여러분, 저희가 같은 본문을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첫 주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도 10,000명 내지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작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제가 그 내용을 나누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넘치게 채워주실 회복의 은혜를 함께 기대하자,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한 꼬마 아이가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아이가 드린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의 앞면이 있고 물건의 뒷면이 있죠. 이 물건의 앞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왔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사람들을 한 꼬마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셨더라 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앞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렇게 소극적일 수 있을까? 어느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을 찾을 때 어느 한 사람 나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내놓지 않고, 그 많은 사람 중에 10,000명이나 20,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한 꼬마 아이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었을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배경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그 지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지명은 벳세다라고 하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이 벳세다 이름의 뜻은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한 유대 어촌 마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죠. 근데 그 둘레의 길이가 약 한 53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바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벳세다는 그 호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고 요단강과 만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고 또 어업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또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그곳이 성지가 되어서 성지순례의 한 코스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풍족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부들의 집이라고 할 만큼 풍족했다. 제가 여수에서 학교를 다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혹시 아십니까?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마라. 순천에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목포에 가서는 힘 자랑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수에 살아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해변가를 쭉 끼고 이 수산물 가공 공장들이 쫙 있어요. 뭐 오뎅 공장, 뭐 쥐포 공장, 뭐 굴 공장 쫙 있다 보니까 여수에서는 노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일을 해요. 다 일을 하고 조금만 하려고 하면 넘쳐나요. 그러니까 늘 돈이 있죠.
그래서 여수가 하면 돈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상상할 수 없는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풍족한 도시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오늘 빈 들판에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겠어요. 먹을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작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작은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 만약 그릇이 깨져 있다면 여러분 그 깨진 그릇에, 금이가 있는 그릇에 아무리 우리가 물을 채워도 물이 찬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간 컵에는 물이 싹 빠져서 어느 순간 보면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셔도 깨진 그릇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캐나다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캐나다에 사는 게 행복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지는 못해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에서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감사한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인과론을 믿었어요. 그리고 운명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병들거나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네가 잘못 살아서 지금 네 삶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잘못 살아서 죄를 지어서 병들어 있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내용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건조했습니다. 먼지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맹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지금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입니까?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병의 원인을 묻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지금 벌받아서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내가 보게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도구로 내가 이를 사용하고자 하기 위한 연약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아픈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들판에 나와 있는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며 그렇게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극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늘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본 적이 없어요.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 내가 나서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저기에 가면 누군가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저기에 가면 그 몸에 좋다는 약이 있대. 저기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성경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모세가 있죠.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를 택하여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모세가 답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저는 노바디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제가 저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애굽의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망자이고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 하나님, 저는 겨우 장인의 양떼나 돌보는 양치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지어 저는 사람들을 이끌 만한 그러한 자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모세를 만나주시고 쓰시겠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패배감, 또 부족감, 열등감, 자격지심, 그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셔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는 계속해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마음, 낮은 자존감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10,000명,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빈 들판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창피해요. 거기는 성공한 CEO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병들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서로 축하하면서 너도 왔어? 나도. 우리 가족도 왔잖아. 서로 함께 그렇게 기뻐했겠어요.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작아지고 너무 창피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니까 창피하지만 그 들판에, 빈 들판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되었어요. 만약 10,000명, 20,000명이 없었다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꼬마 아이가 떡을 드렸다면, 물고기를 드렸다면 거기는 기적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한 10 몇 명이서 음식을 나눠 먹은 거잖아요. 그건 기적이 될 수가 없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간단한 마음으로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거나 책망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에서 제가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함께 나와서, 특별히 엄마들이 함께 나와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함께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한 집사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딸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아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듣고 있다가 엄마 이렇게 잡는 거야.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이야기를 해? 그런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치유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나누고 그것과 우리가 마주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자유함이 시작돼요. 그것이 그렇게 나누어진 기도 제목이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가십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해 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가끔 주일 일부 예배 때 설교 순서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또 말을 더듬으니까 정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 원고 준비한 대로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한 번도 설교 원고대로 설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갑니다. 제가 셀 모임과 같은 셀 모임에 가면 부부끼리 함께 모였는데 꼭 너무 힘든 시간이 뭐냐, 꼭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구절씩 읽어요. 제가 전도사로 함께 참여하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요. 내가 읽을 챕터가 어디지? 지금 저 집사님 읽고 계신데 22절, 23절, 24절, 25절 내 순서가 내 28절이네? 미리 봐요. 큰일 났다. 이걸 내가 읽을 수 있을까? 때로는 못 읽습니다. 그런데 그 셀 모임에 참여한 어떤 집사님도 누구도 저에 대해서 아니 전도사님, 전도사가 돼가지고 성경 구절도 하나 못 읽으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요? 라고 저를 비난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연약함을 나누었거든요. 제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 연약함을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걸 잘 모르시죠. 그러한 많은 시간들, 그러한 공동체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먼저 영접해 주셨어요. 환영받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마음이 한없이 힘들고 낮아진 그들을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너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게 천국이 저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주린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그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그 은혜를 잘 담아내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또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